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똑같이 말할 수 없고 또 똑같은 은혜 속에 살아도 똑같이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또 불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간히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과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에녹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럴 때에 마침 제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선교학위였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저 마이산에 있는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마이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림으로만 봤던 이 마이산의 모습을 처음 현장에서 본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마이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산인지, 그리고 환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다방면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마이산을 찾아가는 지난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진 생각이었어요. 제가 만나는 주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가서 스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스님이 목사님들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차를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녹차를 대접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녹차가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스님이 가장 좋은 차라고 하니까 가장 맛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스님들은 스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또 스님들의 이 단결이나 연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저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종교 간의 대화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들은 연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중 세 놈을 데리고 가려면 차라리 잔디밭에 이를 한가마니 풀어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중 세 놈을 데려가는 것이, 이끄는 것이 차라리 잔디밭에다가 이를 한가마니 풀고 그 이를 끌고 가는 것이 중 세 놈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롭게 이제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열악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에녹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365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라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가 했던 특별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런 것밖에 성경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기도했지만 이 사소한 것이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우리가 여러분 외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외경에 보면 에녹 1, 2, 3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외경은 대개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다음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책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외경에 에녹 1, 2, 3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만 봐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녹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경에서 에녹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에녹이 그 당시에 믿음으로 있어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외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만 봐도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그의 근거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 도대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대개 그 강조점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모습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바르게 기록되어 있고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안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죽었다는 말씀인지 죽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죽지 않고 그가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인지 아주 애매한 표현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365세를 살았다, 이 말은 죽었다는 것인지 살아갔다는 것인지 그 내용의 의미를 알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의 해석 그대로 죽지 않았다는 의미를 여러분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뒤 문맥상 이 구절을 진짜 강조점인데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가 있는지,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죽은지 안 죽은지 확실하지 않는 성경의 소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에녹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옮겨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에녹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자꾸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샤머니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에녹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강조점이 돼서는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어서, 물론 믿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고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위에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신앙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돼서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자체만 가지고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은 그건 미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절에 두 번씩이나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에녹을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에녹에게 붙여진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요, 성경이 강조하는 에녹의 신앙의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잘 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입니다. 주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몸도 그렇지만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변에 노인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90이 넘어가지고 주책맞게 교회를 나가느냐. 이것에 여러분 아마 그 집사님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90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헌신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든, 혹은 삶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과연 내가 얼마나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천국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광적으로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65년 밖에 안 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이 700세 이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7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979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에녹은 365년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 죄송하지만 10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축복된 것이지,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만들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대통령을 했냐, 너는 장관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천국에서 평가는 그런 평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녹의 삶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짧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평범한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버리는, 그의 평가의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놀랍게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말로 말하면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평가가 가장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의 뜻입니까? 그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제사 드린 것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에녹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가끔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때만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비밀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 비결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디 여러분 에녹을 소개할 때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어디 그 당시에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식 낳고 기르고 자기의 삶이 평범하게 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기도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나누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두 가지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확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를 전혀 못했다면 하나님과 365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확신은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쁘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생각하면 의심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요구를 처음부터 거절하고 시작합니다. 자식이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신앙은 꼭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을 보고 답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동적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부모의 영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적응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해도 과연 내 기도가 응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해버리는 부모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보호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 같고 거절하실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선입견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권리는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응답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동행하는 성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기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에녹이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냐?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이룬 것도 아니고, 기도했을 때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됐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아니고,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의 기도도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 자녀 낳고 기르고 그리고 살아왔던 삶이 에녹이었는데, 이게 특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말하는 그야말로 수다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만나면 군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요. 여성들은 모이면 서로 애 낳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마음이 공감이 되고 통하기도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마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이래서 사람들의 관계는 깊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다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녀를 지금 이렇게 낳았는데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삭이고, 그리고 이 자녀는 너무 이쁘고 이 자녀는 너무 죄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기분을 다 맛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 오늘 이 자녀가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자녀는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30점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점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껏 우리의 가정의 아주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수다를 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그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에녹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고 가까워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애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교제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에녹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기도해야지, 이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행복감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백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왜 부담감으로 하세요? 행복감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세상의 죄악과 추함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세상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곳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에녹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